영상으로 함께 예배하시는 모든 성도님들과 가정 가운데 하나님 평강이 함께 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5장 2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5장 2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바로에게 하나님의 명령을 주십니다. 그런데 바로가 하나님의 명령 앞에서 강팍하고 완고함을 드러내죠. 바로 강팍함과 완고함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단면을 그 말씀으로 함께 읽었는데요. 오늘 출애굽기 5장에 기록되는 이 사건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가 경각심을 가져야 될 모습, 또 살아내야 될 신앙의 모습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오랜만에 다시 돌아왔는데 그 앞에 어떤 일들이 있었는가 잠깐 살펴보고 출애굽기 5장 살펴보려고 합니다. 창세기가 마무리되어질 때 이렇게 마무리가 되죠.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하여 야곱의 가족을 구원하셨다. 야곱의 가족을 보호하시고 건져내셨다. 그 창세기가 마무리되어 있는데 특별히 요셉을 통해서 그 일을 행하실 때 하나님께서 장소로 삼으셨던 곳이 이집트죠. 그래서 야곱의 가족이 이집트로 내려가서 요셉을 통해서 보호를 받고 구원을 받게 되는데요. 그때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함께 누렸던 사람들이 야곱의 가족들뿐만 아니라 대표적인 이집트 사람들이고요. 그 일대 모든 사람들이 7년에 망할 뻔하고 죽을 뻔한 그 7년의 그 큰 흉년 가운데서 보호를 받고 건짐을 받게 되는 그런 일이 발생을 합니다. 그런데 출애굽기 1장 8절 일이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요셉을 알지 못한 새로운 왕이 일어났다. 세월이 많이 지나가서 그런 모양이다. 그게 아니죠. 우리 함께 살펴봤었는데요. 여기서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라는 것은 요셉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한 새 왕이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가 있고 살게 하신 도움이 있고 그 일을 행하신 하나님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감사하기로 존중하기로 마음먹지 아예 그 일은 없었던 일로 던져버리기로 작정한 하나님 인정하지 않기로 작정한 그 새 왕이 일어났다. 감사해야 될 은혜가 있고 그 은혜의 주인이신 존중해야 될 하나님 계시는데 그를 향한 충분한 감사 존중하지 않기로 작정할 때 일반적으로 보여주는 아담의 후의 모습이 그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죠. 이 바로도 마찬가지고 특별히 하나님께서 야곱의 가족을 이집트로 인도해 오셔서 이스라엘 민족을 만드시는 그 일을 하고 계셨죠. 출애굽기 1장 7절 말씀입니다. 이렇게 소개되어 있는데요.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해지고 더 많아져 가더라라는 것을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특별해서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고 계신 거죠. 야곱의 가족들이 특별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주셨던 약속이 이루어가시는 모습으로 가족이 민족이 되는 그런 일들을 이집트 땅에서 하고 계셨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일에 대해서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기로 작정을 하다 보니까 완전히 자기 관점으로 보고 해석하고 그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은 두려움을 가지게 되는 일이 이 바로에게 발생을 합니다. 출애굽기 1장 10절 말씀인데요. 자, 우리가 그들에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하고 그들의 많은 수가 우리에게 부담이 된다. 그래서 혹 우리의 대적과 원수와 연합하여 우리의 불편한 일이 될까 하니까 우리가 그들을 제거하자. 그들을 작게 만들자라고 하나님은 크게 만드신 그 일을 하는데 작게 만들고 제거하는 그 이제 생각에 사로잡히죠. 그래서 출애굽기 1장 17절에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어 괴롭게 하여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비동과 람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무거운 일을 힘든 일을 시켜 강제로 노역을 시켜서 세력을 약화하는 실제로 세계 역사에서 이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그 수가 감소하는 것이 일반적인 모습인데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뜻을 이뤄가고 계셨기 때문에 이렇게 힘든 일을 무거운 짐을 주고 노역을 하고 있어도 그래도 숫자가 강해지더라는 바로가 자기의 정책이 통하지 않는 것을 보고 그 다음에는 산파들을 동원해서 남자애를 제거하는 그런 이 작전을 펼칩니다.
그런데 이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 하나님 경외해서 바로의 말을 따르지가 않죠. 그것도 통하지 않으니까 결국 남자아이를 강에다 던져라라는 그런 정말 이게 과연 그 통치하는 왕이 자기 백성을 향해서 낼 만한 그런 명령인가 싶은 그런 법을 그런 명령을 내려서 끔찍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학대하고 제거하기 위한 그런 자리로 가도록 왜 그렇게 됐느냐 하나님의 은혜를 존중하지 않기로 작정했을 때 그런 일이 발생하더라라는 것이 이제 우리가 살펴봤던 부분이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시기 위해서 특별한 한 사람을 준비하시죠. 모세라는 아이가 준비됩니다. 강에 던져라고 명령이 내려져 있는 상황에서도 그 아버지 어머니가 목숨을 걸고 아이를 3개월 동안 보호하는 일을 하죠. 더 이상 그 일을 할 수가 없게 되어서 강에 그 아이를 잘 준비한 바구니에 해가지고 떠내려 보낼 때 하나님께서 은혜로 바로의 딸이 목욕하고 있는 자리에서 그 아이가 건짐을 받고 호의를 얻고 그래서 바로의 궁전에서 자라는 그런 일이 발생을 합니다. 출애굽기 2장 10절 말씀입니다. 그 아이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더라. 남자아이를 죽여라라는 명령이 내려져 있는 상황에서도 신실하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두 부부를 통해서 모세라는 아이가 준비가 되어지고요. 이스라엘 또 히브리 민족 약속의 후손이라는 그런 정체성을 가지고 바로의 궁전에서 자라게 된 놀라운 일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모세 스스로가 이스라엘 백성인 것을 또 히브리 민족인 것을 또 야곱의 후손인 것을 이스라엘 민족인 것을 스스로도 잘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자기가 놀라운 은혜를 입었던 사실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은혜와 기회를 내가 어떻게 내 민족을 위해서 사용해 볼까라는 고민 가운데 자신의 열정으로 히브리 사람을 때리고 있는 괴롭히고 있는 이집트 사람을 죽이는 그런 일이 발생을 하죠. 자기는 나름 그래도 민족을 도왔다고 그렇게 생각했는데 사실은 그게 자신의 힘으로 자신의 열정으로 모든 걸 망쳐버리는 그런 사건이 되죠. 출애굽기 2장 14절 말씀입니다. 그 다음날 이스라엘 사람 둘이 싸울 때 와가지고 왜 형제끼리 그렇게 다투냐라고 할 때 그 사람들이 했다는 이야기는 출애굽기 2장 14절 그가 이르되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네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느냐 모세가 두려워하여 이르되 일리 탈로 되었도다. 그래서 도망가게 되죠. 15절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찾는지라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땅에 머물며 하루는 우물 곁에 앉았더라. 이집트에서 슈겜에서 사건을 일으키고 거기서 더 이상 살 수가 없어서 미디안 광야로 도망을 가게 되는 모세의 모습이 하나님은 하나님 일을 하시려고 모세를 준비하셨는데 모세가 자기 열정으로 일을 그르치는 이제 본인도 알아 이제 다 끝났다. 미디안 광야에서 이드로 만나고 시보라랑 결혼하고 그 집에서 양 돌보는 그런 일을 하고 살아가는 자리에서 아이를 낳게 되는데 출애굽기 2장 22절입니다. 아이의 이름을 나그네라고 지죠. 그가 아들을 낳으며 모세가 그의 이름을 게르솜이라 이르되 내가 타국에서 나그네가 되었음이라 하였더라. 하면서 완전히 망했다. 나 망했다. 오죽했으면 아들의 이름을 나그네라고 지을 만큼 낙심하고 좌절한 상태인데요. 그러고 나서 40년이 지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모세를 준비시켰고 모세가 스스로 열정으로 그걸 다 망쳐버렸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나님 뜻을 이루시는 분이시고 하나님이 미디안 광야에서 처박혀 살고 있는 모세를 부르십니다. 놀라운 사건으로 부르시고 가시덤불에 불이 붙었는데 가시덤불에 불이 붙는 것 자체는 사실은 흔한 일이라고 하는데 근데 불 붙은 가시덤불에 타질 않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일인가 하고 모세가 양을 치러 나왔던 모세가 그것을 보는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고 출애굽기 3장 4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고요. 그리고 출애굽기 3장 10절에 하나님이 이르되 죄송합니다. 5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하면서 거룩하신 하나님이 모세로 거룩한 뜻을 행하도록 초청하시고 그 모습은 발에서 신을 벗는 종의 자리로 가는 그거인 거에 대해서 이렇게 보여주는 단적인 사건이죠. 그러면서 출애굽기 3장 10절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이렇게 초청하십니다.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하면서 모세가 80인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내가 너를 이제 바로에게 보내어 이집트에서 이 이스라엘 자손들을 건져내려고 인도하려고 한다라고 구원하려고 한다라고 말씀을 주시죠. 원래 사실은 그가 40년 전에 그렇게 바라고 감해했던 물론 지난 40년 동안 낙심하고 좌절한 일이 있었지만 그래도 사실 이제 그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시겠다. 그것도 너를 통해서 그 일을 하시겠다라고 하신 그 상황에서 모세가 하나님하고 대화를 합니다. 내가 누구한테 그 일을 하겠습니까? 라고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라고 당신이 누구시기에 이 일을 하겠습니까? 라고 할 때 내가 나는 스스로 있는 자 여호와다. 나는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이다. 라고 하면서 내가 반드시 그 일을 할 거고 난 약속한 것을 이루어서 그렇게 구원을 베풀 능한 하나님이다. 라고 모세에게 이야기해 주죠. 사람들이 믿지 않을 겁니다. 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내가 너에게 표징을 줄게. 문둥병에 걸렸다 낫기도 하고 뱀을 던졌을 때 지팡이를 던졌을 때 뱀이 되고 표징을 내가 줄게. 저는 말을 잘 못하는 자입니다. 누가 입을 만들었느냐? 내가 너의 입에 말을 줄게. 내가 할 말도 다 알려줄게. 그러니까 내 뜻대로 가서 그 일을 해라 라고 할 때 모세가 그제서야 이제 드디어 자신의 마음에 있는 본색을 드러냅니다. 출애굽기 4장 13절 모세가 이르되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 나는 아닙니다. 나는 아닙니다. 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가라. 아론을 내가 붙여줄 테니까 가라라고 해서 모세가 이제 하나님 초청에 따라서 가게 되는 일이 발생을 하고요. 하나님 혼자서도 능히 하실 수 있는 일이지만 하나님 형상을 사람을 함께해서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시는 그 일을 행하신 분이심을 또 간접적으로 보일 수 있는 그런 대목이었고요. 그런데 흥미롭게 이 사건이 마무리됩니다. 출애굽기 4장 24절 25절 말씀인데요. 모세가 길을 가다가 숙소에 있을 때 여호와께서 그를 만나서 그를 죽이려 하신지라. 그렇게 안 가겠다고 하는 모세를 데리고 이제 이집트로 가는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죽이려고 왜 그러느냐. 25절 십보라가 돌칼을 가져다가 그의 아들 포피를 베어 그의 발에 갖다 대며 이르되 당신은 참으로 나에게 피난편이로다 하니 모세 아들이 그때까지도 할례를 안 하고 있었고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할례를 안 하자 가족 중에서 민족 중에서 끊어내리라 한 것을 실제로 모세를 죽이시는 걸로 그 일을 이루려고 하고요. 학자들이 이 사건에서 행동의 책임을 하나님께서 그 행동의 그 책임을 요구한 사람이 십보라였던 걸로 봐서 십보라가 모세가 할례를 하려고 했는데 십보라가 할례를 못하게 했던 게 아닌가. 그래서 그 십보라가 다시 행동의 책임을 지고 아들의 포피를 자기 손으로 베어서 남편에게 당신은 정말 피를 보게 하는 남편이군요 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정황이 이제 펼쳐져 그걸로 학자들이 추측을 하고요. 사실은 그 이후에 십보라랑 그 아들들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집트에서 건져낼 때 그 장면에서 사라지게 되는 그런 일이 발생을 하고요. 무엇보다도 이 사건을 통해서 확인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 뜻을 이루실 때 사람의 길로 내가 볼 때 이거는 안 하고 싶은 일이고 이거 내가 볼 때 하고 싶은 일 그렇게 그거 가지고 하나님 뜻을 이루시지 않는다. 하나님 뜻은 하나님 명령을 따라서 하나님 방법으로만 이루어진다라는 것. 다시 분명히 확인을 하고 있고 그렇게 해서 모세를 부르셔서 이제 오늘 본문에 드디어 모세가 바로 앞에 서게 됩니다. 출애굽기 5장 1절 말씀입니다.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리하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모세가 아론이 바로 앞에 서서 하나님의 보내신 사자로 하나님 말씀을 그냥 담대하게 전합니다. 내 백성을 보내라라고 하셨다라고. 하나님께서 내 백성은 명령이죠. 내 백성을 사실은 하나님은 그런 명령을 하실 수 있는 능히 하실 자격이 있는 그 어느 누구보다도 그 명령을 하실 자격이 있는 하늘과 땅의 주인이시. 그런데 그가 그렇게 모세 아론을 통해서 바로에게 명령을 주셨을 때 바로의 반응이 오늘 읽었던 5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5장 2절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하셈. 그냥 한눈에 볼 때는 바로가 이집트 사람이고 이집트에서는 이집트 신만 섬기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노예들의 신 모를 수도 있겠다. 모르는데 아무리 명령했다고 해서 할 수가 없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요. 사실은 바로가
했던 표현을 우리 눈여겨볼 수 있어요. 누구에게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겠느냐, 내가 여호와가 누군데 내가 그 명령을 듣겠느냐라는, 쉽게 말해서 그는 내가 명령을 존중할 만한 신이 되지 못한다라고. 완전히 사실은 바로 자체가 스스로를 신의 비견되는 그런 존재, 신의 아들 또는 신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믿어왔고, 그런 세계가 구축되어 있던 그런 이집트 세계죠. 그리고 더더군다나 자기가 왕이고, 자기가 왕인데다가 자기가 그런 신적인 존재고, 그럼 내가 과연 내가 누구의 명령을 내가 들을 걸? 여호와라고 가지고 명령을 내리는데 그 명령을 내가 들을 필요가 있나? 사실 그런 자세를,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내가 여호와를 알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여기서 여호와를 알지 못한다라는 건 단순히 정보가 없다라는 거 아니고, 나는 그를 존중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내가 신이고 내가 왕인데 내가 그의 명령을 내가 왜 듣겠냐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 굉장히 사실 악한 모습이죠. 이집트 사람은 그럴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라고 하는데요. 사실 이집트 사람이 이집트 신화를 만들어내고 한 것은, 만들어진 세계 안에서 살아갈 때 자기네들이 어떤 신적 존재가 분명히 있구나라고, 그를 의지하고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가 우리구나라는 거에 대해서 인정하고 그런 그 세계관을 만들어. 그런데 문제는 그러고 난 다음에 그런 존재를 존중하는 데 있어서 자기 입맛으로 양념을 쳐서 자기 세계관을 만들어내고, 그 중에 나가 왕이고 나는 신의 아들이고 그런 권위와 권력을 가진 존재다라고 이야기를 만들어낸 거죠. 사실은 종교적 심리를, 소위 말하는 종교적 심리를 가지고 하나님의 존재를 인식했다라는 이야기인데, 그런데 방향을 잘못 잡았다는, 그 방향을 잘못 잡은 것 중에서도 그러고 나서 나는 그의 목소리를 듣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경우가, 내가 왜 그의 명령을 들어야 되는데, 쉽게 말해서 직접적 표현, 내가 왜 그의 명령을 들어야 되는데 라고 이야기하는 경우가 굉장히 사실 악한 모습이죠. 그 다음에 모세와 아론이 한 번 더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 보내신 사자로 아주 강하게, 어떻게 보면 오히려 모세와 아론이 전달했던 하나님 말씀 때문에 바로가 이렇게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키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는 만큼, 근데 사실 그게 하나님께 주신 말씀을 그대로 전한 거죠. 하나님은 사실은 바로의 악함을 그런 식으로 해서 드러내시는 거고, 또 3절에 모세가 한 번 더 이야기를 합니다. 학자들이 그렇게 표현합니다. 이 대목에서는 먼저는 하나님의 사자로 얘기했다면, 이번에는 히브리 민족의 입장에서, 이스라엘 입장에서 조금 더 바로가 알아들을 수 있는 표현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어떤 분들은 바울이 아덴에 갔을 때 여호와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하고 약속도 없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던 그런 장면을 연상시키는 그런, 굉장히 이렇게 바로가 조금 더 앞의 명령보다는 알아듣기 쉬운 이야기가 아니었을까라고 하는 그런 표현인데요. 출애굽기 5장 3절 4절 말씀 보면요, 그들이 이르되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은지 우리가 광야로 사흘 길쯤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노니 가도록 허락하소서. 여호와께서 전염병이나 칼로 우리를 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우리가 섬기는 우리의 신이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우리로 가서 그를 섬기려고 합니다. 우리가 가서,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을 때 우리 신이 우리를 벌할 수 있으니 우리로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십시오라고 하면서 훨씬 더 이렇게 바로가 조금 더 이렇게 이해할 만한 그런 표현으로 이야기가 되어지고 있죠. 4절. 근데 이미 바로는 그 자신의 정체를 드러냈고요. 이렇게 표현합니다. 애굽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모세와 아론아, 너희가 어찌하여 백성의 노역을 쉬게 하려느냐? 가서 너희의 노역이나 하라라면서요. 여기서도 마찬가지죠. 그 하나님에 대한, 말씀하신 하나님에 대한, 명령하신 하나님에 대한 존중할 어떤 자세도 가지고 있지 않은 거에 대해서 우리 분명히 보일 수가 있고요. 하나님께서 명령을 주셔서 모세와 바로를 그 앞에 세우셨는데, 오히려 이 바로의 이 강팍함, 악함, 내가 그 신이 누군데 내가 그 말을 들어야 되냐라고 이야기하는 그것만 이제 더 드러나게 돼. 거기서 이제 한술 더 뜹니다. 사실은 그게 결국 단순히 말뿐만 아니라 그 바로의 자세였던 게 그 다음에 드러나는데요. 그 자기 관리들에게 그렇게 명령을 합니다.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벽돌을 굽는 노역을 건축에 동원돼서 벽돌을 굽는 노역을 주로 이제 하고 있었고 매일 할당량이 있는데 할당량이 쉽지가 않으니까 벽돌을 구울 때 사용할 수 있는 지푸라기를 이제 중앙정부에서 이제 제공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출애굽기 5장 7절 보면요, 너희는 백성에게 다시는 벽돌에 쓸 집을 전과 같이 주지 말고 그들이 가서 스스로 집을 줍게 하라 하면서 8절 또 그들이 전에 만든 벽돌 수요대로 그들에게 만들게 하고 감하지 말라. 그들이 게으름으로 소리질러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우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자 하나니 이러면서 중앙정부에서 주던 집 더 이상 제공하지 말고, 그러나 벽돌의 수요는 그들이 이제 집을 찾고 집을 모으고 그 수고까지 엑스트라로 더하면서 벽돌을 꾸는데 그래도 전에 만들던 벽돌 수요 할당량 꼭 다 채우도록 하라 하면서요. 그게 그들이 게을러서 여호와 하나님께 제사 드리러 나가자고 그 이야기가 나온다라면서 그 9절 그 사람들의 노동을 무겁게 함으로써 수고하여 그들로 거짓말을 듣지 않게 하라라면서 자기네 신들 관련된 그 이야기에 그 삶이 분주하고 바빠가지고 관심을 못 가지도 그렇게 하라라고 이야기하면서 사실은 이제 여호와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는 것을 자기 자신에서 끝내지 않고 그 온 나라가 그리고 그 밑에 있는 히브리 노예들에게도 그 완고함을 강팍함을 뿜어내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전에는 지푸라기 주더니 지푸라기 주지 않고 지푸라기 주지 않는데 할당량 그대로 채우라고 하니까 괴롭죠, 힘들죠, 어렵죠. 하소연하러 찾아갑니다. 그래서 그 관리를 감독을 맡은 특별히 이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감독하는 그 위에 이스라엘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이 바로에 가가지고 이렇게 힘들게 하시고 할당량 채우라고 하면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라고 그거는 우리의 문제가 아니 그렇게 우리가 할 수가 없는 것은 우리의 문제가 아니고 그 명령을 내린 그 관리들의 문제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하고요. 그 바로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7절 바로가 이르되 너희가 게으르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지 않은도다. 너네가 시간이 많지. 그러니까 여호와께 가가 너희 신에게 가가지고 제사를 드리자라고 이야기하는 거지. 그러니까 18절 그러면서 이제 가서 일하라. 집은 너에게 주지 않을지라도 벽돌은 너의 수량대로 바칠지라 하면서요. 결국 이 명령의 출처가 자기이고 내가 의도해서 하는 일이고 내가 명령한 대로 너에게 그렇게 이루어질 거다라고 나는 너희 신의 이야기를 나는 존중하지 않을 거다라고 이야기하고요. 그 앞에 이제 사실 좌절이죠. 가뜩이나 삶도 빡빡한데 더 무거운 짐을 더 어려운 상황을 이제 맞닥뜨리게 된 거고요. 그 이스라엘 관리하던 이 감독들 또 이스라엘 사람으로서 자기 백성들을 이렇게 관할하던 그 사람들이 이제 바로 앞에서 물러나오면서 모세와 아론을 만나는데요. 5장 20절 출애굽기 5장 20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바로를 떠나 나올 때 모세와 아론이 길에 서 있는 것을 보고 21절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를 바로의 눈과 그의 신하의 눈을 미운 것이 되게 하고 그들의 손에 칼을 주어 우리를 죽이게 하는도다. 여호와는 너희를 살피시고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누구 편을 들고 있는 거죠? 모세와 아론의 편을 들고 있지 않아요. 분명한 것은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고 있는 이야기고 오히려 바로의 편에 서서 어떻게 하든 바로의 질서에서 바로의 마음에 들고 그 밑에서 좀 편하게 살는 게 그게 뭐가 나쁘다고 우리를 이렇게 힘들게 만드냐라고 원망하는 그런 모습이고 그러면서 뭐 이름 되냐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갖다 대고 팔고 있는 그런 정황에서 그 스스로 쉽게 말해서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그가 우리의 구원자다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데 누구 질서 따라 살아가겠다고 이야기하는 거냐 바로의 질서에 따라서 이 땅에서 좀 살아가자라고 이야기를 하며 모세를 원망하고 있는 그런 정황이 펼쳐지고 사실 바로의 완고함과 강폭함도 참 무서운 모습이지만 오늘 5장 말씀에서 참 끔찍한 대목이고요. 그런 정황에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6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네가 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 땅에서 쫓아내리라 하면서 바로가 내가 바로에게 일을 할 것이고 바로가 나가라고 할 것이고 보내리라고. 아니 보내는 정도가 아니고 썩 물러가라고 딱 쫓아낼 정도로 하나님 뜻이 이루어질 것이고
내가 그 일을 바로 여겨주고 너에게 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어떻게 보면 바로가 죄송합니다. 모세와 아론이 바로 앞에 서서 했던 일은 실패한 것 같은데 근데 사실은 이게 하나님 뜻이 이루어가는 과정이고 그 가운데 사실은 바로의 강팍한 완고함이 드러나고 그 바로와 그 강팍하고 완고 하나님 말을 듣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 바로의 질서에서 어떤 그 땅에서의 삶의 안녕을 평안을 쫓아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를 보일 수 있는 그런 말씀이 출애굽기 5장 말씀인데요. 두 가지 오늘 말씀 가운데 같이 기억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는 이 바로의 모습 아까도 얘기했지만 내가 그의 말씀을 들을 필요가 있나? 내가 그의 말씀을 존중해야 될 이유가 있나? 내가 그렇게 해야 되는 근데 그게 사실은 바로의 모습만이 아니죠. 바로의 모습만이 아니고 하나님이 없는 모든 아담의 후예가 죄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모습이 그렇죠. 로마서 1장 20절 말씀입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살아가고 있는 세상에서 신적 존재가 있구나, 어떤 절대적 존재가 있어서 우리가 살아가는구나 라고 인식할 수 있다는 것. 이집트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아까도 이야기드린 것처럼 방향을 분명히 그 절대적 존재가 있는 것은 아는데 그 다음에 21절입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네. 절대자가 있는 건 아는데 하나님을 향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뭐예요? 자기 구미에 맞는 것, 자기 취향에 맞는 것 만든. 그걸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22절 스스로 지혜 있다나 어리석게 되어. 스스로 지혜 있다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고 그 중에 하나가 영광을 받아야 될 하나가 나다라고 이야기했던 것이 그게 바로고요. 근데 이 이야기가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그냥 단순히 하나님 존중하지 않겠다 해서 끝나지 않고요. 그 이야기의 결과가 어디로 가느냐. 로마서 1장 32절 그들이 행한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그것은 죄다, 그것은 악이다, 그렇게 하면 절대 살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일에 대해서 아니 그거 옳다라고, 그거 괜찮다라고, 그거 유익이 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궁극적으로 뭐야? 하나님 말씀 존중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중 내가 왜 그 말을 따라야 되는데라고. 오늘 바로가 했던 이야기 똑같이 사실 이야기하고 있는 게 로마서 1장 32절 바울의 설명이고요. 그게 단순히 바로의 모습이 그렇지, 바로의 모습만이 아니고 하나님 존중하지 않겠다라고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고 실제로 세상이 돌아가. 내가 왜 그 말을 존중해야 되는데? 뭐 단적인 예로 우리 사회 주변에서 발생하는 거, 뭐 동성애 문제 사실 그렇죠. 착취하는 거, 정의로 행하고 정직하게 행하는 거. 내가 왜 그거 존중해야 돼? 어느 정도 사회 전반에서 동의하는 도덕률 정도는 해주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정의로운 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공정한 거, 소위 말하는 요 몇 년 전부터 유행했던 표현 벅구라지라죠. 사회법에서 어느 정도 법에 걸리지 않으면서 싹싹 빠져나가면서 자기 이익 추구하면서 불의와 공정하지 않은 것과 자기 이익을 추구하고 다른 사람의 피해를 입히는 그 서슴없이 행하고 산 게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모습이고요. 죽는다라고 그렇게 하면 악한 거다라고 죄다라고 규정하시는데 불구하고 내가 왜 그 말을 들어야 됩니다. 바로의 모습이 단순히 그냥 바로가 악한 사람이고 나쁜 사람이고 못된 사람이고 거기서 끝나지 않는다고. 사실은 바로의 모습이 하나님이 없는 사람이 살아가는 모습이고, 그게 아담의 후예의 본성적인 모습이다. 근데 사실은 하나 더 여기서 존중해야 하나님을, 아까도 잠깐 그런 표현이, 누구보다도 내 명령을 따르라고 명령을 주실 당위성을, 권위를,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시죠. 창세기 1장에서 벌써 창세기 1장에서 그걸 끝냈어요.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고 그 창조하신 것이 그들이 바라는 가장 지극한 궁극적인 안식에 들어갈 수 있도록 그 말씀으로 이끌어 가셨더라고요. 그래서 모든 만들어진
만물들이 그의 질서가 그의 말씀과 그의 명령 가운데 진정한 질서와 참된 안식과 평화를 누리게 되었다라는 것이, 그래서 그가 명령하는 것이 삶이 되고 그가 말씀을 주신 것이 길이 되고 그것이 구원이 되고 그 생명이 되는 것이, 누구보다 그래서 만들어진 모든 것들에서 이게 진짜 살아가는 모습에다 명령을 주실 수 있는 어떤 유일한 존재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존중하지 않다. 그것은 단순히 바로의 모습이 아니고요, 그게 하나님이 없다라고 살아가는 세상의 모습이고, 믿는 척하는 우리도 사실은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게 사실 오늘 본문에서 그게 확인이 되죠. 여호와의 이름을 들먹이면서 누구 편에 들어요? 바로의 편에 들어요. 여호와의 이름을 들먹이면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고 니들이 우리에게 행한 악한 일에 대해서 여호와가 갚아주시길 바란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정작 본인들이 누구 편에 서 있는데 하나님을 대적하는 바로의 편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하나님을 비방하는,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그런 바로 편에 서 있는 거예요. 실제로 사실은 에스겔 20장에 보면요, 그 당시 출애굽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에 대해서 묘사하는 것을 하나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출애굽기 20장 6절부터 같이 보겠습니다. 그날에 내가 내 손을 들어 그들에게 맹세하기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어 그들을 위하여 찾아줬던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요 모든 땅 중에 아름다운 곳에 이르게 하리라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옛날에 이집트 땅에서 건져내시기 전에 내가 너를 인도해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데려가 줄게 라고 이야기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출애굽기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셨던 말씀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7절,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눈을 끄는 바 가정한 것을 각기 버리고 애굽의 우상들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난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하였으나, 이집트의 질서를 쫓아가서 이집트에 신령하다라는 거, 유력하다고 쫓아가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라고, 나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고 내가 너의 구원이고, 그러니 그것 쫓아가면서 그게 성공이 되고 그게 살 길이 될 것처럼 그렇게 스스로 속이지 말고 내가 말하는 거 따라가라. 내가 이야기한 거, 내가 가르친 거 따라서 스스로 거룩하게 더럽히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런데 8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나에게 반역하여 내 말을 즐겨 듣지 아니하고 그들의 눈을 끄는 바 가정한 것을 각기 버리지 아니하며 애굽의 우상을 들을 떠나지 아니함으로 내가 말하기를 내가 애굽 땅에서 그들에게 나의 분노를 쏟으며 그들에게 진노를 이루리라 하였노라 하면서,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냐? 반역했다라고, 반역하고 듣지 않았다라고, 그런 상태에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오늘 우리가 봤던 출애굽기 말씀에서도 모세와 아론의 편에 서서 하나님 말씀이 그러면 그래도 우리가 참고 견뎌보겠습니다라고 하나님 뜻에 이룰 수 있도록 속히 그 일을 수고해 주세요로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반역하는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바로의 편에 서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고 오히려 거기다 대고 하나님의 이름을 갖다 대면서 모세와 아론을 하나님께서 정죄하시기를 바랍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상태에 있었다는, 실제로 그래서 에스겔 20장 8절 보면 10가지 진노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 땅에 살고 있었던 것은 그들도 사실 엄격하게 따지면 바로의 질서를 쫓아서 진노의 대상이 된다라는 거죠. 그 부분 우리가 다음 계속 살펴보면서 더 볼 텐데요. 분명한 것은 에스겔 20장 8절에 그들이 뭔가 자격을 갖추어서 건진받은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럼 그들이 건진받은 이유는 뭔가 9절에 그렇게 설명합니다. 그러나 내가 그들이 거주하는 이방인의 눈앞에서 그들에게 나타나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나니, 10가지 재앙 홍해 사건들이 여기 포함되는 거죠. 왜 그러면 그들을 인도해 내셨습니까? 왜 그 구원하셨습니까? 이는 내 이름을 위함이라. 내 이름을 그 이방인의 눈앞에서 더럽히지 아니하려고 행하였습니다. 내 이름으로 이끌린 내 백성이고 내가 준 약속이고, 그래서 나는 내 이름을 위해서, 나는 내 영광을 위해서 내 그 일을 행한 것이지 그들이 그 은혜를 누릴 자격이 있어서 베푼 은혜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실로 오늘 짧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였지만요, 전혀 그들의 생각이,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 편에 서 있지 않는 그런 정황을 우리가 분명히 볼 수 있죠. 아니, 이집트 땅에 바로의 질서 가운데 살아가면서 오히려 바로의 편에 서버리고, 그걸 좀 신학적인 표현으로, 아까 로마서의 바울의 표현을 빌려서 우리가 봤었던 신학적인 표현으로 이야기를 하면요, 결국 여호와의 백성이라고,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그를 구원으로 하는 약속 있는 백성이다라고 이야기는 하지만 그 못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세속 질서 따라서요. 그 말을, 여호와의 말씀을 왜 따라야 되는데 라고 이야기하는 백성들의 질서를 따라서 성공을 이야기해요. 그들의 질서를 따라서
이익을 이야기하고 그들의 질서를 따라서 유력한 거 이야기하고 그들의 질서를 따라서 손해보지 않는 거, 피곤하지 않는 거, 어렵지 않는 거, 더 많이 누르고 더 많이 가지는 거를 이야기하는 그런 삶을 살았다. 그게 백성의 상태. 그러면서 여호와의 이름을 어떻게 이야기하냐고. 근데 그러고 있었다. 정말 안타까운 경우죠. 안타까운 경우인데요. 근데 그게 그들만의 모습이 아니고요. 우리의 모습도 그럴 수 있다. 실제로 요한계시록 우리가 수요일 지금 살펴보고 이번 주에 이제 2장, 3장 교회들 다시 정리하는 시간 가졌었는데요. 라오디게아 교회 대표적인 경우죠. 하나님께서 차라리 따뜻한 물이면 따뜻한 용도로 사용할 수 있고 찬물이면 찬물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데 세상과 혼합해야 되죠. 본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는 상태가 되어버린 교회다라고. 실제로 라오디게아 교회는요, 온갖 거 타협 다 했어요. 신앙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지만 고난받았다라고 표현이 하나도 등장하지 않고 있는 교회가 어떻게 고난을 안 받을 수 있는가? 고난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고난 받을 상황에 다 타협해버립니다. 로마가 힘들게 하면 로마랑 타협하고요. 유대인이 힘들게 하면 유대인과 타협하고 그러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교회임내라고 하고 있었던 교회가 그러니까 이거는 차갑지도 않고 따뜻하게 본래 용도 따라 쓸 수가 없는 교회구나라고 이야기하는 게 그러면서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이 나 영접하라고 나 믿으라라고 라오디게아 교회라고 그리스도의 교회라고 하는데도 오늘 창세기 5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바로의 편에서 세상의 편에 서서 그 말 듣지 않겠다라는 사람들 편에 그 질서에 동해서 살아가면서 오히려 그거에 충족시키지 못하는 불편한 일들이 발생을 했을 때 하나님 백성으로서 마땅히 인내하고 구원의 하나님 우리는 이렇게 존중합니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기회를 홀라당 다 날려버리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보도. 그러면 또 그 세상과 어떻게 관계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이집트 땅에 살고 있으면 어쩔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죠. 신학 표현으로 다 살펴볼 텐데 먼저는 베드로전서 1장 14절 15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 사역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하면서 거룩하게 구별된 백성으로 살아가는 게 그게 백성의 자리다라. 아무리 이집트 땅에 살아가지만 옆에서 뭐가 유력하고 뭐가 많은 걸 누리고 뭐가 안정적이다는 게 그 온갖 그 세상에 이야기가 들려오고 또 그 느껴지고 그거 못하고 그거 못 누리고 거룩하기 위해서 그거 못하고 못 누리고 구별하고 있는 자기가 어리석어 보이고 미련해 보이는 그런 상황에 되어도 구원하신 하나님 있잖아요. 구원하신 어떻게 그렇게 영혼을 팔아버리고 그 하나님의 이름을 그렇게 모욕하고 그는 그때 구원이 아니더냐라는 말이 반문이 많을 수 있는 절대 그렇게 거룩한 이처럼 구원하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처럼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이 그게 이집트 땅에 살아가더라도 오늘 21세기 대한민국 부산에 살아가더라도 우리가 살아내야 될 모습이 그게 나는 그의 말을 내가 왜 그의 말을 들어야 되는데라고 하는 세상과 또 하나님 없는 백성들과 우리가 관계할 때 우리가 살아내야 될 가져야 될 자세죠. 스스로 지키고 거룩하게 살아 구별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러면 구별하는 것만 이제 생각을 하면 그러면 차라리 세상으로부터 떨어져 나와서 우리끼리 마을 짓고 공동체 짓고 그렇게 살면 되겠네요. 근데 성경은 또 그걸 이야기를 하는 건 아니에요. 사실 한쪽 손에는 거룩하라는 게 있으면 또 한쪽 손에는 또 어떤 말씀이 또 주어졌냐면요. 마태복음 5장 16절에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라면서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 앞에서 착한 행실을 하는 말씀 따른 착한 행실을 해서 그들이 너의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들이 너의 행실을 보일 수 있는 곳에 같이 살아가는 것이 먼저는 하나님 백성의 자리인 거에 대해서. 그래서 산속으로 들어가거나 또는 뭐 수동 같은 데 들어가가지고 뭐 특별한 어떤 기도하는 기간에야 뭐 들어가는 거야. 그럴 수 있지만 완전히 구별한다라고 해서 세상에서도 분리되어져 나오는 거는 그거는 하나님 뜻이 아니다. 이집트 땅에 있으면 그 땅에서 부산 땅에 있으면 부산 21세기 대한민국에 있으면 21세기 대한민국에서 하나님이 있으란 자리에서 하나님 뜻을 살아내고 거룩하게 살아가지만 그렇다고 해서 담을 쌓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들 앞에서 착한 행실을 행하고 그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저 하나님은 진짜 구원인 것, 진짜 특별한 것 같아요. 쉽게 말해서 마태복음 28장에 복음 전하라는 것과 똑같은 그런 모습이죠. 베드로전서 2장 12절에서 다시 똑같은 말씀 보일 수 있는데요. 너희가 이방인 중에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행실을 선하게,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지는 겁니다. 담 싹 짓고 산속에 도망가고 마을 만들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요. 이방인 중에서 그러나 행실을 선하게 해서 그들로 하여금 너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것이, 그게 백성이 살아가요. 그게 백성이 세상과 관계를 가지는 모습이고, 거룩한 것과 동시에 세상 가운데서 선한 행실을 하여서 그 선한 행실로 하여금 세상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합니다. 그 분명한 기준이 있고요. 그게 백성이 살아야 될 모습이고, 안타깝지만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기에서 실패를 했죠. 에스겔 20장 말씀에서는요, 하나님 초청에도 그들이 듣지 않았다. 가증한 것 버리고 애굽의 우상들 버리고 더럽히지 말고 하나님 백성처럼 살아가라고 하는 초청에 그들이 응하지 않았다고. 내가 그들이 구원자낸 것은 내가 내 이름을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내가 내 뜻을 지키고 내가 내 명령을 존중하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한 일이다라고 얘기해요. 간단하게 오늘 출애굽기 5장에서 발생한 사건 함께 살펴보면서요, 정말 무서운 이 바로의 상태에 대해서, 근데 그게 다만 바로가 나쁜 놈이니까 거기서 끝나는 이야기고, 그게 사실은 사람의 모습이고 본성적으로 아담의 후에는 우리도 그런 모습 가지고 있다.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 모습을 다시 확인해 주었죠. 하나님 존중하는 척, 신앙을 가지고 있는 척, 예수 그리스도 구원인 척 그렇게 살아가는데 실상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의 질서를 쫓아서 시간도, 소유도, 재능도, 생명도 그렇게 사용하고 있는 자리. 그러면서 그 세상 질서의 그 모든 것을 사용하는 동안에 거기서 불편한 게 발생하면 하나님 이름 갖다 대는 그런 신앙 사고, 그거는 하나님 존중하는 거 절대 아니다. 오히려 바로의 편에서 내가 그의 명령을 왜 들어야 되나라고 이야기하는 바로의 편에 서 있는 거다. 하나님 안다는 그를 자신의 하나님으로, 내가 그가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고백한다는 거죠. 그의 명령을 따른다는, 그가 말씀하신 것을 존중해서, 비록 내 지금 살갗에 다가오는 상황은 무거운 짐을 더 지게 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압니다라고 그 말씀 따라서 선택해가는 게 신앙이다라는, 간단히 살펴봤는데 나는 어떻게 신앙을 고백하고 있었던가에 대해서, 경각심 가지면 치열하게 싸워야 돼. 하나님 없는 모습, 아담의 후의 모습이다. 내가 그 말 왜 들어야 되는데 라는 그런 삶을 버젓이 살아내고 있는 그런 스스로, 그러면서 신앙을 가지고 있는 스스로 속이고 있었던 그런 모습들은 없었는가에 대해서 정직하게 돌아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 규정하시는 신앙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믿는 거다라고, 이게 주를 아는 거고, 이게 그가 베푸신 구원을 감사하고 그 은혜를 기뻐하는 거다라는 신앙의 모습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겸손하게 배워가며 존중해야 돼. 하나님 존중하고 그가 나의 구원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자리에서 성숙해져 가는 자리는 그건 제가 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렇게 함께 자라가는 자리는 우리 교회 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